우리 1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이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내가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2절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이 다 준행하라. 아멘. 언약 백성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이 숨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완벽하게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퍼펙합니다.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먼저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해요. 야곱에게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에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손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도 앞으로 캠프하는 것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야곱 주변에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에게 지금 쌓여 있어요. 지금 외삼촌 라반도 그렇고 라반의 아들들 봐요. 자,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실컷 불러서 일 시켜놓고
임금을 줘요? 갈취합니다. 요즘 같으면 노동법에 걸려서 잡혀가야 돼요. 실컷 일 시켜놓고 7년 일하면 주마 해놓고 안 주잖아요. 2딸 가지고 몇 년 올가먹어요? 14년 동안 속여요. 품삯을 몇 번 속였다고 그래요? 10번이나 싹을 주마하고도 완전 임금 착취입니다. 고용 착취입니다. 자, 라반의 아들들 봐요. 라반의 아들들 보면 이 아들들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런 속에서 있다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면 우리의 상황도 그럴 수 있어요. 외삼촌 라반도 여기에다가 변덕이 얼마나 심해요. 준다고 그랬다 안 주고 실컷 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이 손길을 확인해 봐요. 이 손길이 야곱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아세요. 야곱이 20년 종살이 했어요. 외삼촌과 계약했어요.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은 다 내 것. 그런데 이게 더 많아지네.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도둑놈이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갔다고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그거 못 말려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31절 봐봐요. 13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3절 봐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31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지키마. 20년 전에 떠나올 때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셨는데 가는 시간표도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시계는 여러분들이 차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안 풀린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심 속에 있으면 돼요. 이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야 돼요. 5절 봐봐요. 가라고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3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겁먹을 거 없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다. 7절 봐봐요.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막으사 나를 여러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오늘 야곱에게 지시하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의 길을 하나님께서 해야 할 자들을 막으신 것처럼 막으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9절 봐봐요. 저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뭐래요? 31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라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품삯을 10번 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야곱이 라반이 안 주려고 10번이나 번복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서 주신다?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나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길이 어떤 때는 여러분 손해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세요. 꿈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 따라가는데 야곱의 가는 길, 라반이 문제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이거 문제 안 돼요. 꿈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을 들어보라. 내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대요. 다 보았다. 13절 봐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게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뭐 한 것까지 알아요? 20년 전에 뭐 했어요? 20년 전에 기름병 부어가지고 베델에서 기둥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서원한 것도 알아요. 서원한 것도 아시면서 내가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24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오늘 31장 24절 봐봐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도망하듯이 지금 재산 다 챙기고 마누라 챙기고 아들 챙기고 지금 막 챙겨가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도망갔다는 걸 라반이 며칠 만에 알았을까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알았어요. 3일 만에 알아가지고 이놈 하고 막 지금 막 시끄러리고 지금 올라와요. 쫓아오는 라반. 장인하고 가서 싸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 봐요.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도망가는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여기에 진짜 멋있어요. 저는 24절 보면서 밤에 아람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래요. 너 이거 잘못했다 잘했다 이 나쁜 놈 이런 말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지시해버립니다. 그 길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직접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렇게 현몽하여 이루시면서 너 야곱에게 말하지 마. 야곱이 잘했다 잘못했다 너 이럴 수 있냐. 그 말 할 필요도 없도록 하나님이 라반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야 멋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가는 길에 이런 역사를 맛봐야 되는데 분명히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그 현몽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라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봐요. 라반이 뭐라고 말해요? 라반의 말 봐요. 밤에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금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이 하는 말 잘 봐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래요. 얼마든지 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라반에게 있다니까요.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기에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는 라반의 모습 봐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가는 여러분 앞길에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꼼짝 못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라반보다 더한 것에 쌓여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언약 백성 아니에요? 지금 라반보다 더 악한 것에 우리가 쌓여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평생 고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오늘 이 말씀 쫙 적용하셔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 말로 해결 안 되는 일, 세상 것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게임 끝난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진짜 뭐하냐? 언약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분명히 이번 주간 여러분 언약의 사람 맞지요? 언약의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오늘 청년들하고 로마서 4장을 쭉 함께 같이 읽었어요.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청년 때에 율법적인 모든 걸 다 털어내라, 뽑아내라.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청년들하고 제가 말씀을 좀 보고 있어요. 오늘 쭉 함께 이제 같이 교독했어요. 4장 전체를. 이거 진짜 읽어라. 로마서를 읽고 내가 청년 때 로마서를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로마서를 복음 깨닫고 나니까 너무 중요하다. 내가 복음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율법에 붙잡힌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걸 묵상할 때마다 이게 뽑혀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를 택해서 읽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고 같이 물었어요. 우리 백인홍한테 오늘 4장 읽으면서 뭐 느꼈냐고 그랬더니 대번에 율법과 사실적인 믿음을 딱 고백하는데 저거 진짜 제대로 깨닫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율법적인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아들 들여서 의가 아니라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 비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롭게 여긴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여러분에게 택배 온 것 중에 첫 번째 택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뭘 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언약의 사람은 세상에 지배당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릴 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한 자가 이제 가서 정복하면 돼요.
흑암 저주에 붙잡힌 영혼들을 가서 뽑아내고 정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정복자로 가되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몰라요? 실상을 몰라요. 실상 하나만 제대로 깨달았다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는 나에게 너 실상을 바로 알고 있느냐, 그게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됐어요. 내가 바른 실상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 아니에요? 이런 언약의 사람에게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진행하는 사람이 맞다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봐요. 야곱이 뭘 붙잡고 20년 전에 왔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시를 받고 왔다니까. 야곱이 이 말씀 붙잡고 왔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요 말씀 붙잡고 왔다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며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요 말씀 붙잡고 갔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시편 119편 105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강 붙잡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빛을 따라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 길을 안내하세요. 할 일을 안내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할 일을 찾지 못하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0절로 21절 보면 요거 딱 붙잡고 가는 사람은 길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말씀 주셨어요.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면 마땅히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뭐가 보여야 돼요?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보여야 돼요.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딱 붙잡은 자가 맞다면 갈 길이 바로 이거구나, 할 일이 이거구나 보여야 돼요. 21절 봐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해요. 갈 길도 모르고 할 일도 모르는 사람이 일꾼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갈 길도 알고 할 일도 발견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되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캠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에 가지고 여정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런 사람에게는 지금 문제를 만나도 절대 문제 아니에요. 지금 큰 사건처럼 보여도 사건이 아니라니까. 야곱이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형제들이 라반의 형제들이 따라오고 라반이 쫓아온 거 문제 안 된다니까요. 위기 아닙니다. 이걸 통과하고 고향으로 갈 때 또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 안 돼요. 야곱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전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기서 답만 찾기만 하면 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가는 자들은 문제가 응답이요, 위기가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흐름을 타면서 이 영적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예비 캠프하고 본 캠프하고 창립 23주년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리듬을 타야 돼요.
이 흐름을 바꾸고 리듬을 타야 돼요. 장로들이, 권사들이, 안수입사가, 중직자들이 오늘 이거 하나만 흐름을 제대로 타고 리듬만 바꿔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 랩런트들이 그대로 흐름 속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과 리듬을 잘 타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 그건 여러분 기대해도 돼요. 오늘 이런 가운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야곱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되 무엇보다 하셨어요? 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망할 뻔했잖아요. 지옥 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되시는 그 언약 하나로 회복했어요. 만약 지금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홍수 심판이 내게 임할 심판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통과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갈 인생이 내 인생이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쟁에 죽을 뻔한 인생이 내 인생이었는데, 이거 붙잡은 자들마다 다 승리합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내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250년 동안 속국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내가 그 속에 끌려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런 전부 위기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 봐요. 뭘 열심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 하나 붙잡았다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승리했어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전쟁을 만났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붙잡은 게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 딱 하나 붙잡고 물맷돌 5개 가지고 그냥 갔는데 거대한 골리앗이 꼼짝 못 해버리잖아요. 하나 붙잡아요. 단 하나. 여러분 이 하나가 답니다. 모든 거 다라니까요. 요거 딱 붙잡고 가는 발걸음.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이사야서 7장 14절 요거 하나 붙잡았어요. 그 사람은 포로 아닙니다. 속국으로 안 갑니다. 하나 붙잡은 자들이 승리해요. 분명히 보세요. 250년 동안 속국에 요거 붙잡은 자들만 승리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거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암흑기 1000년 동안 암흑기 마틴 루터가 붙잡은 건 요거 하나 붙잡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복음만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한마디로 전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붙잡은 자는 절대로 안 망해요. 오직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제대로 붙잡고 있다. 여러분들은 100% 이미 회복된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언약의 여정 녹록지 않아요. 언약의 여정 여러분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언약의 여정에 여러분 이것만 하지 마세요. 속지만 마세요.
오늘 언약 붙잡고 떠나는 야곱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광야길로 표현하지만은 광야길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물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바위를 쳐서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가요.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는 약속처럼 237 나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자는 안 망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제대로 심어보세요. 반드시 치유의 역사 일어나요. 치유되어야 서밋이 돼요. 서밋된 렘넌트에게 237만 가르쳐 보세요.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237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문들을 여시는지. 여러분 대강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제가 이번 주간 예원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거 뽑았는데 이집트를 뽑았어요. 이집트 이자도 모르는데 이거 뽑고는 기도하는데 기도만 했는데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도 놀래고 주변도 놀래요.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신기하다. 그냥 뽑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문을 열고 계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요 5인 1조 나라 정하라니까 나라도 지금 안정한 팀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2개 나라 협쳐서 하지 마세요. 진짜 나라 한 사람이 붙잡아야 되는 5인 1조 이번 주까지 여러분 5인 1조 겹치지 말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다음 주에 붙여놓을 수 있도록 윤 목사한테 다시 정정해 주세요.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우리 가는 여정 어떤 때는 유랑의 길처럼 유랑민족의 길처럼 보여요. 유랑민처럼. 그래서 이 길이 유랑민처럼 보이지만은 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100% 책임지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는 순례의 길을 러시아의 순례의 길을 간 사람이 캐토릭 신자가 그냥 십자가 하나 들고 예수 이름만 부르고 가는데 먹을 것, 잠잘 것,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여권을 빼앗겼는데 2달 후에 지나갈 길을 알고 여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해 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만. 어떤 데는 3개월 거처할 땅 집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순례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 맞아요? 책임지는 거 맞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 거북이가 한 마리가 이렇게 엎어졌어요. 엎어져서 이제 2마리가 가다 한 마리가 엎어졌는데 한 마리가 자꾸 엎어진 친구를 막 이렇게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우면 다시 엎어지고 들똥말똥하다가 엎어지는 그런 모습. 야, 그러니까 같이 순례하다가 엎어지니까 막 얘가 막 이렇게 시도하고 저쪽으로 가서 한번 다시 밀어보고 얘를 세워주려고 하는데 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확 엎어버려가지고 다시 세워줘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엎어졌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뒤집는 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뒤집을 사람도 보내셔서 여러분의 인생 순례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 길이 끝나는 날. 큰 응답.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누구를 만났다,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어요. 만남이 꼭 좋은 만남만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옛날에 음마 아파트 쪽에 계신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한티 근방에.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음마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사고 났어요. 자동차로. 근데 사고 나서 사모님 차가 워낙 썩은 차라 괜찮다고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랐어요. 충영교회 다니는 그 젊은 집사가. 어떻게 사모님 사고 냈는데 괜찮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러하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시작해가지고 지금 복음 만난 그 여자가 워싱턴에 가가지고 권사되고 워싱턴에 가가지고 신학교에 가지고 지금 전도사 됐어요. 그래서 저 볼 때마다 늘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저 음마아파트 사는 거 알거든요. 목사님, 그때 그 사고가 자기에게 이렇게 복음을 만나게 했다고. 그렇다고 오늘도 가다가 막 억지로 사고 내갖고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만남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만나면 이거 확인하세요. 이거 언약 확인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 확인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이거 확인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비전만 심지 말고 이걸 가지고 꿈을 꾸도록 자꾸 기도하고 힘을 주세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언약 안에서 꿈을 꾸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걸 반드시 청사진으로 그려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 보세요. 이것 붙잡고 기도하게 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전부 바뀝니다. 작품으로. 조금만 우리는 기도하고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프랙티스 작품이 나와요. 그럼 이것 가지고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단체처럼, 우리들처럼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비전 안에서 꿈, 그 꿈 안에서 청사진, 그것 가지고 작품이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여정에 조금 어렵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힘들다,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의 작품을 만들어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생각,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바꾸면, 제가 9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의 망대를 바꿔라 그랬어요. 이게 바꿔져야 인생 풀려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동기도 바뀌어져요. 동기가 바뀌어져야 이 동기가 나중에는 뭘로 되냐면 내 시스템이 돼버려요. 흔들리지 않는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누리세요. 24 이거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런데 24 누리면 하나님이요 25 응답이 와요. 응답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큰 확신 가운데 승리하셔야 돼요. 야, 내가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염려할 필요 없다.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다.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확신 있는 믿음.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도전 안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도전해 봐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한 주간도 완벽한 언약 안에서 누리시고 확신 가지시고 도전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